사도행전 19장의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천천히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또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음 많은 사람 아니어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해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론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 하리라. 신전 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에 고린도에서 사역이 18장부터 기록이 되고 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그 어떤 제자가 저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로 그 아볼로라 하는 사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한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 무리들이 우리는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들은 복음의 소리를 듣고 지금 이 멀리 외국에 나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데 바울 일행을 만나서 온전한 복음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도 요한의 세례가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죠. 이 사람이 버려야 될 게 내가 아는 것이 온전하다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것이 온전한 것이다. 아마 아볼로라는 이분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요. 그래서 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복음을 듣되 우리의 마음에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가르치는 교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배우는 사람들이죠. 학생이고 배우는 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회 동안 이렇게 함으로 그 소문이 근동에 있는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매스컴이라고 하는 게 뭐 소식통이 그거 없어요. 사람이 말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 사람이 걸어서 가서 뭔가를 전하는 이런 시절이었으니까 굉장히 천천히 퍼지죠. 천천히. 요즘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면 지구 반대편에서도 알아요. 우리 유튜브 들어가면 바로 뜨잖아요. 동영상이. 그러니까 그 시대의 복음과 우리 시대의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가 달라요. 다른데 한 가지 또 다른 게 있는데 사람이 가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체가 가서 증거하는 게 아니고 매스컴이라고 하는 미디어.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거니까 인격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인격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우리가 보내는 영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차이가 많이 있어요. 어느 교회 보니까 옛날 그 순복음교회가 그랬죠. 그 조용기 목사님 그 영상을 동시에 전국에 있는 순복음교회 지부에서 이렇게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그 조용기 목사님의 영상이 이렇게 떠요 여기에. 그럼 뭐 할렐루야 하면 그 조용기 목사님 앞에 그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일삼 분당 뭐 이렇게 탁 누르면 그 화면이 바뀌면서 할렐루야 일산 교회 성도님들 보면 난리가 나 난리가 막 와 할렐루야 막 난리가 나. 그 다 보여진 서로 양방향으로 난리가 나죠. 근데 그게 많은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분들이 좋다는데 뭘 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근데 바울 당시의 복음은 인격체인 바울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가지 않으면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또 아볼로 같은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성령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마냥 가기만 한다 그래서 무작정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당시에 바울 일행과 아볼로 그 일행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 우리도 이런 일들을 한번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아마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왜? 이제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고 어디에나 갈 수 있고 보내질 수 있고 또 선교사님들도 있고 속도도 빠르잖아요. 옛날에 바울은 걸어 다녔지요. 근데 요즘 선교사님들은 걸어 다녀요? 헬기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차도 타고 가고 얼마든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보니까 아무튼 그 두란노 서원 곧 이 에베소 지역에서 한 2해를 2년 동안을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는데 여기에서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웃긴 사실은 우스꽝스러운 일은 아닌데 꼭 이 코미디 같은 일이 발생을 해요. 거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 아까 그 성경을 읽다가 아주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언제냐면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에봇을 사람들이 음란하게 위하는, 다시 말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모세 무덤이 있나요? 모세 무덤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거 모세 무덤 놔두면 100% 가서 절해요. 거기다가. 하다못해 모세가 광야에서 뱀 지팡이 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언제까지냐면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 땐가까지 그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동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참 기가 막혀요. 뭔가 만들고 뭐 해놓으면 거기다 절을 하기 시작해. 처음에는 안 하는데 2번, 3번 지나다 보면 이게 머리가 숙여지나 봐. 머리가 숙여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신 우상들 사람들이 끊임없이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몸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바울 옷 다 찢어갔을 것 같아. 누대기를 만들었든지. 이런 일들이 중세에는 더 많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로. 뭐 하다못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기독교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조각, 나무 조각을 잘라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모든 조각들을 다 한꺼번에 모았어. 그랬더니 그보다 더 큰 그 십자가 수백 개 만들 만한 양이 모인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야? 짝퉁 엄청 많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의 나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무슨 뭐 신령한 효능이 있냐? 그런 거 없거든요. 여러분 성배 영화 봐. 성배. 이름이 성배가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눴던 술잔, 그거 영화도 있잖아요. 성배. 그걸 뭐 가지면 뭐가 변하고 막 이런 일들이, 섬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은 서슴지 않아요. 서슴지 않아. 그게 서슴지 않고 종교가 생겨버려요. 종교가. 그러니까 그 강화에 가면 그 게장 맛있는 집 있어. 그 절 이름이 뭐더라 그 앞에? 에? 점등산지. 아무튼 뭐 절 앞에 있는데 중요한 그게 아니고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절벽 같은 엄청 넓적한 바위가 있어. 그 동굴 이만큼 파져 있어. 근데 거기에 와불이 있어. 와불이 뭐냐면 옆으로 누워 있는 불상을 새겨 놓은 거야. 에? 거기에 사람들이요 뭐처럼 밀려온다 그럴까? 새카맣게 개미떼처럼 몰려와. 꿀 냄새 맡고 쫓아오는 개미떼 있잖아요. 새카맣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장사들이 먹고 살아. 남편이 아프면 그 와불 가가지고 한번 만지고 빌고 뭐 아무튼 이 뭔가 있는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절하기를 마다하지 않아요.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죠?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중세 교회에 그랬어요. 십자가 조각 팔아먹고 뭐 별걸 다 팔아먹었어. 별걸 다 팔아먹어. 오죽 하다 이제 팔 게 없으니까 나중에 면죄부까지 팔아먹었어요. 제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1,000원 주고 면죄부를 하나 사면 죄가 없는 거야. 퉁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제들이 돈벌이를 내 교회가. 오죽 팔아먹을 게 없으면 그걸 팔아먹냐고. 야, 여전도에 떡 파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뭐 장사도 아니야. 그거는 떡 팔고 뭐 이런 거 참기름 팔고 이런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면죄부를 팔았다니까 한 장에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뭐 이렇게 팔아먹었어. 그러다 결국 터진 게 뭐냐? 종교개혁이. 종교개혁. 중세에 기독교가 로마 교회가 그만큼 썩어버리니까 이제 신교와 신교라고 불리우는 우리 기독교가 탄생한 거죠. 다시 야 이거 안 되겠다. 너무 타락했다. 이거 종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루터, 칼벤 이 두 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결국 로마 교회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교회를 개신교, 신교 이렇게 부르고 자기들은 구교, 신교 이렇게 부르는데 오리지널이 누구겠어? 구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원래 복음에서 옆으로 곁길로 벗어난 거고 우리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온 거지요. 그럼 누가 오리지널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신교라고 하면 안 돼. 우리 스스로. 우리는 새로 태어난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 교회.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그러니까 원선이에요. 우리는 원선이 그러니까 한원선 생각나네. 한 권사님 이름이 원선인데 원선. 절대 안 잊어먹겠네. 이게 아무튼 그래. 이 중세 기독교가 썩으면서 부패하면서 완전히 곁길로 가버렸어요.
완전히 가버렸어요. 못 돌아와요. 한번 가면. 응?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뭐 우상이 있죠. 쉽게. 뭔 우상? 그렇지.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요. 그거 로마 교회 딱 입구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하얗게 그 만들어진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 상 앞에 가서 쫙 기도를 하고 가. 그 뭐 노래 뭐 성모 마리아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그게 좋아 보여요? 그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천주교나 천주교라 그러죠. 천주교나 교회나 똑같지 않냐?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 많이 달라. 한참 달라. 자, 아무튼 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 가져다가 뭐 병이 떠날 정도로 아마 이 바울이 기도하는 또 기도하고 전하는 그런 사역의 열정이 아마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워낙 바울은 목숨을 걸었으니까 선교에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그 일에 그 사명감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일이었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따라해요. 여기 보니까 13절에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했어요. 근데 악귀가 대답을 해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악귀가 그들에게 달려들으니 기겁을 했겠죠. 전에 어디 보니까 그 가수 완전 정말 유명한 가수들을 초청을 했더라고. 조그만 그 무슨 생음악 하는 그런 데인데 생음악 하는 그런 조그만 술집인데 앞에 이만한 포스터를 써놨어요. 야, 이 가게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가수를 초청을 하나 했더니 이름이 한자가 다르더만. 나 후나가 아니고 나 우나. 이런 짝퉁이 노래 아무리 잘해도 모창 가수지. 모창 가수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조용필 노래 아무리 잘한다고 해봐 누가 나보고 조용필이라고 안 해요. 이름을 좀 바꿀 수는 있지. 조영팔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크게 통기타 하나 들고 노래하러 다닐 수는 있겠지. 짝퉁이지 짝퉁.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스와계의 7 아들 흉내내고 똑같이 한다 그래서 그게 예수를 믿는 거냐 안 믿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악귀가 달려들어가지고 이러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놀라 자빠졌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응? 뭐 어디 가니까 막 슉슉 막 그러더라고. 뭐하라고. 기도원에 가니까 불 받으라고. 슉 그러니까 옆에 애가 엄마 오줌 마려. 오줌 쌀 때 슉슉 하잖아. 그런 기도원들도 많았어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기도원들 굉장히 많았어요. 가면서 정말 온갖 그 정말 볼 수 없는 일들이 그 기도원 안에서 이루어지고 막 사람 죽어 나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중세 때 이 교황 체제에 있는 이 로마 교회하고 이제 이 개혁되는 그 교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종교 전쟁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이용해 먹냐면 정치하는 귀족들이 그걸 이용해 먹어요.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잡으려고 이 기독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거 아무 생각 안 해. 그들이 잡을 권력만 생각해요. 네? 권력만 생각해. 그러니까 교회가 권력을 만나고 그 권력에 맞들여져 버리면 그 교회는 썩어가고 죽어가는 거야. 네? 썩고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종교적인 기독교로서의 이 가치가 없어요. 상실해 버려요. 더 심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안 계시죠. 거기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용해 먹고 껌처럼 씹다 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지요.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과 함께 발을 맞춰가면 안 돼요.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쓴소리도 해야 되고 잘한 사람은 칭찬도 해줘야 되는데 칭찬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즘 다 똑같지 뭐. 그러니까 교회에 뭐 정치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게 그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야. 안 나오고 따로 한 명씩 나가든지 몰려 있으면 썩어요. 몰려 있으면 썩어. 그러니까 교회에 세상에 권력자 없는 게 오히려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어디 갔더니 자랑하더라고 막. 우리 경찰서장도 오고 막, 뭐도 누구도 오고 경찰서장하고 친해가지고 어디다 써? 감옥 갈 때 좀 봐달라 그럴 거야?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 아니에요. 흉내 낸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흉내 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울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 힘이 누구한테 오냐? 하나님에게 오는 거지요. 흉내내는 자들은 거기까지 못 가죠. 흉내내는 사람들은 늘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하다가 내 힘이 벅차면 튕겨나가 버려요. 없어져, 사라져. 이게 한계야. 흉내내는 것과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책을 불살랐어요.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거짓됨이 드러나요. 여기 보니까 은이 5만이나 되더라. 책값. 이게 책값이 여러분 요즘이 비쌀까요? 옛날이 비쌀까요? 에? 요즘이 비싸요? 옛날이 비싸요? 왜? 이 많은 책을 찍어낼 수가 없잖아. 사람이 쓰든지 아니면 한 장씩 어떻게 찍어내든지. 그것도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거 사람이 손으로 다 써야 돼. 성경 필사본이라고 그러죠. 필사본. 이 당시에 여기 19절에 불사른 책들이 어떤 책이겠어요? 연금술이나 사람 눈을 속이는 또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치료법들. 옛날에 의술은요 단순했어요. 고장놈이 발목 아팠잖아. 옛날에 수술했잖아. 그 옛날 그 예수님 그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때까지만 해도 똑같았어요. 어떻게 치료했냐면 고장놈을 데려와. 그리고 뱀신한테 갖다 놔. 뱀신. 여러분 의사들 보면 거기 지금도 마크가 있어요. 거기 기둥에 뱀이 이렇게 칭칭칭칭 감고 있어요. 그 뱀신이 바로 치료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뱀신이 발음 잘해야 돼. 네? 이런 이 뱀신 앞에 갖다 놔요. 그럼 뱀이 어떻게 와고 이러면 치료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굵은 뱀일수록 치료를 잘한다고 생각했겠지요. 근데 원래 굵은 뱀일수록 옛날에는 맛있지. 그러네. 아무튼 뭘 아유 또. 자, 아무튼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다 가짜고 눈속임이고.
그러니까 불을 태워버린 거죠. 이 옛날에 분서갱유라고 있었어요. 진시황이 자기 뜻을 또 넓히기 위해서 도량형이나 언어나 이런 걸 통일하려고 그 중국 내에 있는 모든 책들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그때 없어진 책들 안에 아마 성경에 관한 책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 네? 근데 흔적이 없이 다 태워버렸으니까 그거하고는 또 달라.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지. 이거는 진짜로 몹쓸 책이다 발견하고 태워버린 것이고, 분서갱유는 이게 그냥 권력으로 그걸 다 싸잡아다가 불질러 버리고 없애버린 거죠. 자기 말, 자기 뜻만 세우기 위해서. 완전 다른 거죠. 이게 손으로 만든 27절에 보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손으로 만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것이 어떻게 이 신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또 만들지 말라고 한 그 우상들을 만드는 그것이 얼마나 죄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점점 손님이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손님이 줄어들어. 어? 점점.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냐고. 이게 굉장히 역사가 깊은 신전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수메르인이에요. 수메르인. 거기에서 농경신이에요. 이게 다 농사와 관련된 신들이거든요. 너 비의 신, 해, 달, 물. 그러니까 농경과 관련된 신들을, 그 신들을 섬기고, 이 여신도 마찬가지예요. 다산이니까 배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다산의 여신. 그 다 농경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 노동력이 풍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좋은 거죠. 그 뭐 엉덩이가 이렇게 크고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다산의 여신. 옛날에 한 개그우먼도 그랬잖아요. 출산드라. 개그우먼 그 극 중에 이름이 출산드라였어. 출산드라. 애를 많이 낳는다고. 이렇게 그런 여신이 지금까지 쭉 온 거예요. 아데미도 다 연결돼서 비너스까지 와요. 그게 여신이 그냥 거기에 있던 여신이 싹 없어지고 새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여신들의 이름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우상이 한번 생겨나면 아주 질겨요. 안 없어져요. 누군가 또 갖고 와서 그걸 만들어내고, 또 갖고 와서 만들어내고, 결국 비너스가 지금 뭘로 바뀌었을까? 비너스가 마리아 상으로 바뀌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아무튼 형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상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아니야. 여러분도 혹시 집에 여러분이 뭔가를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놔둔 뭔가 물건이나 그런 게 있다면 치워버려요. 과감하게 치우세요. 성경책도 우리에게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지, 성경책 자체가 뭔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성경책 한 구탱에 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여기다가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기도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읽고 보는 그런 책이거든요. 이걸 막 벽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막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전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성경을 보는 종교이지 성경한테 절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원에 가서 배우고자 하면 얼마나 머리가 편한지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배는데 목적이 있더라고. 안에 은혜가 내 머리로 밤에 들어오려. 자고 나봤자 이거 가죽도 아니고 레자 머리에 박히고 오래 배면 안 좋아. 인쇄하는 잉크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어떤 것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서물, 물건에 대한 어떤 경외심 다 버려야 돼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막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걸로 돈벌이를 했는데 돈벌이가 안 되는 거야. 돈벌이가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 지구의 역사를 보면요, 우상이 이 지구의 역사 안에 빠진 적이 없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과학이 발달하고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상이 점점 커져. 우상이 점점 그 키도 커지고 무게도 늘어나. 왜? 건축술이나 이런 철근 기술들, 그지, H빔 같은 거 있잖아요. 또 구리 같은 거, 동 같은 거 일시적으로 확 뽑아낼 수 있는 그 길이가 달라. 길이나 녹여서 또 틀에 붓고 만드는 이런 기술들이 달라지니까 뭐가 커지냐면 우상이 커져요. 우상이. 그 어디 요 앞에도 뭔가 있는 것 같던데 어마어마하게 커진 그 불상이 그 서 있는 거를 본 것 같아요. 좀 산 밑에서 봐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세워졌어요. 제주도에도 있죠. 또 어디에 있더라? 아무튼 없던 불상들이 갑자기 세워져요.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 이게 전 세계적인 일이에요. 전 세계. 그러니까 인도나 태국 불교 뭐 이런 데는 두말 할 것도 없지요. 돈 있고 기술 있으면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있거든요.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몰리죠. 개떼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개미처럼 몰려. 꿀 냄새 맡은 개미처럼 새까맣게 몰려들어요. 그게 다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 속에 이 우상들이 판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성경을 보면서 이 우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고 우상 섬기는 일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인지, 그건 완전히 창조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사건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결국 복음 전하는 일로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진짜 믿음은요, 안 보고 믿는 게 최고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 있나요? 네?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만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꿈에서 봤네, 뭘 봤네 그러는데 꿈 얘기하지 말고 꿈에서 본 거는 뭐야? 꿈은 꿈이야. 꿈은 꿈인 거지. 그러니까 꿈은 꿈이야. 꿈은 꿈일 뿐이야. 막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 나오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꾸는 꿈은 일상적인 꿈이에요. 그냥 꿈은 꿈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해석하기 어렵고 애매할 때는 멈춰야지. 그걸 오버해가지고 막 철학 끌고 오고 막 신학 뭐 다른 나라 신화를 끌고 와가지고 봐라 이거 봐라 뭐 결국 성경을 찢어 발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해 안 가면 멈춰야 되고 이해가 가면 감사해야 되고 은혜 받는 것이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히 쓰셨던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 귀히 쓰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도 전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이제 우리에게 각자에게 직분 주셨사오니 이 귀한 직분들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